이사가 참 복잡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였는데 그는 홀로 순교를 면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반모라는 성으로 유래된 겁니다. 반모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속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채석장입니다. 다시 그것을 해석하면 반모라는 뜻은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배를 띄워서 40일 동안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그 배에 구멍이 뚫렸다면, 배에 물이 샜다면 무엇으로 그 방비할 수가 있어요? 송진입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말은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다듬어 나가는 데에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송진을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들로 있습니다. 그 당시 요한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가? 주님을 따르는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인 4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인 아주 잔인한 황제입니다. 순교자들이 한의 소리가 하늘에서 묻힙니다. 참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인간의 권리가 확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것에 부합된 진리와 동감을 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무엇인가?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 되는 것, 인간다움의 존엄의 진실을 만나지 못한 한의 소리로 거짓이 없는 진리로 우리와 배탁하지 않은 그리스도에 동거하며 그의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다움의 삶을 대면하고자 목숨을 던져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진리를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성천은 비밀로 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성천은 다시 재림을 주러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천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고 성천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진리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진리와 함께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반모 속에 유리된 것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자는 요한은 소명은 순교자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반모 속으로 유리된 것이다. 교회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대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이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저들이 빗나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권위로 저들을 책망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신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다. 나들은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재림의 주로 임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형상으로 보여지고 성경의 문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승리로 역사와 시대가 움직이는 것을 대면하고 찬송하여 말씀과 동거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어떻게 완전히 다듬어져야 하는가? 계시록 1장 11절에 가로되 너는 그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아, 도아디라, 사대, 빌라디아, 라오디게와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시아의 중앙으로 교회의 중심을 말한다. 일곱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온전히 다듬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을 뜻한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일곱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뜻에 부합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의 중심에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 합니다. 아시아는 그 당시 63개의 교회가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다듬어지고 보존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금촉대로 온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사명이다. 목자는 주님의 오른손의 일곱 별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곱 별, 완전한 삶의 방식이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오늘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일곱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 내가 놀랐어요. 왜 내가 놀랐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기록하는 데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70페이지를 한 달 만에 내가 기록을 하는데 끝에 한 2장 정도는 내 힘이 달려요. 하늘에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데 그걸 기록하는데 한 달 동안 570페이지를 쓰고 나니까 끝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10여 페이지는 내 힘이 깔려가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많은 양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의 일부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또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원고를 일주일 동안 이거를 계속 사모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네요.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한다요. 내게는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걸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교육이 없으니까 설교는 참 제대로 못해요. 너무 내가 가슴 아파요.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입니다. 교회는 일곱 교회. 교회가 지향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셔서 교회의 온전함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말은 인내라는 뜻인데 인내라는 말은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인내의 인내를 경건의 경계를 더하여 절제에 이르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둘째 사람으로 오시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생명을 부활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인내하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경건에 속한 것인데 인내의 결론은 절대입니다. 최고의 덕목은 절대입니다. 예수를 알 때까지 자신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발자국을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께서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내 주위에 나로 말미암아 편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영향을 베풀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로 아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어머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장애를 주신 자녀를 위해서 사죄하신 것, 그를 보살피라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장맷돌을 목에 달고 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풍속과 시대에 밀려가지고 그만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은 자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는 자기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져야 십자가는 뭐냐? 한번 따라해서요. 자기 의를 못 박아야 한다. 자기 오르막을 못 받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고자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의에서는 결단코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죽일 때에 자기 의가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의 잘못된 교회상이 바로 각기 저마다의 교회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비를 하는 그것을 고치게끔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고쳐야 할 인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가장 먼저 예수를 알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의한 진실만을 추구한 것으로 보았다. 교회는 법질서의 확립으로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부부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모두가 아담의 원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도로 취합하였다. 인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의를 종결하고 정의사회가 도래하길 소원한다. 의인과 죄인의 관계는 55, 7, 100번의 차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다. 각기 모두가 경영한 그 모든 결국은 그 사를 경영한 사망 가운데 놓여진 것이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놓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다. 세상은 죄를 규칙과 법률이 부정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친 죄를 회개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다스림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자신을 이긴 승리한 자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죄를 회개한 자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원님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진리가 강수가 채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충만히 채워질 법칙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주의 길을 예배해라. 인내는 예수를 깊이 알 때까지를 말한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명한다. 즉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곳이 고다지고 깊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라 하셨다. 이면적으로 문화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하나될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생겨난다. 자신의 권위를 높여 모든 사람들 위에 굴립하고자 높은 산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세를 쫓아 작은 산을 만들고 자기의 위를 쫓아 고든 것을 굳게 만든 혼돈의 세상, 말씀이 말라버린 냉랭한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의 세상이다. 사랑이 없는 탐욕으로 인한 인간의 소동이 파괴된 모습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이웃을 창탈하고 형제를 외면하는 암흑의 세상으로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가 되어 높은 산을 넘치게 채워 낮아지게 하고 푸른 것이 말씀으로 걷어지고 깊은 골짜기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강수가 채워 넘치는 복음으로 생명을 소개해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일곱 별이란 하나님의 별들을 상징한 지상의 온전한 교회의 목자를 나타내고 있다.
일곱 금초대는 진리의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성전으로 세워진 교회를 뜻한다. 금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선포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전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그의 몸된 성전을 주관하시고 목자를 돌보신다. 이는 촛대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들의 안식의 처소로 주님이 직접 관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촛대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며 그 빛으로 안식을 도망하고자 한다. 별은 목자를 예수님의 승리하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삼가고 빛을 발하여 한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목자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름을 못 박아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마귀는 천한 만국으로 전하기를 유혹한다. 내 하나님을 배우자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승리한 것이다. 책망. 처음 사랑을 부린 책망받을 것은 무엇인가? 각 일저들은 자신의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 일만을 하지 말라고 사탄의 일을 함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사탄의 일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마음이 분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빌립보 지방에 이르를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소원하고 원하지 모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을 네가 복이 있다. 반석의 교회를 열심히 세운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가 주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고백서에 의해서 교회에 만족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땅에서 매분 하늘이 통해지고 땅에서 불면 하늘도 불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교회를 베드로에게 허락했어요. 그 베드로가 증을 배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한다 해도 이해되지 않고 이해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인다 해도 믿을 수 없고 믿는다 해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을 베드로가 다 데리고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요. 디베라라는 말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 땅은 어디를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느냐? 로마 황제가 기념막국에서 짓는 궁궐, 그러니까 왕궁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왕궁을 짓는데 베드로는 권력에 붙어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고 제자들은 우도 먹어야 살지 아니하느냐? 우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권력에 붙어서 살기를 원하고 들어간 것이 디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디베라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본명이 디베로입니다. 그 황궁을 짓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똑같은 질문합니다. 첫째는 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명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물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기 에베소도 교회에 책망받을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부린 책망받을 것은 무엇인가? 각 이처들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 일만은 하지 말라고 사탄의 일을 함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시며 예수님은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사탄의 일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그러므로 뒤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에게 아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릴 것인가? 세상은 인간다움의 삶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인간은 저마다가 이성과 지성, 덕성과 양심, 자유에서 등에 두고 있다. 이성은 생명 없는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성은 인류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도덕은 적응의 대상을 잔인한 미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심은 열분을 세워서 조석으로 변하고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탈된 것은 모든 것을 자기화하고 된 것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와가의 구려가 치마를 입었을 때 짐승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은 먹는 문제에 매달린 짐승으로 전락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난 인간이 인격이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선포한 것이다. 주님은 하늘의 표적으로 후에 누린 아기를 첫사람 아담의 굶주린 원자에 놓여진 짐승을 먹이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온전히 일시기 위하여 부지러 오신다. 심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말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겼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말한다. 회개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교회의 기능이 상실하고 말다. 성인들의 신앙의 밑을 어떻게 발라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이라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사람 속에 속해 있는가? 내 사람 바깥에 있는가?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기준을 삼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바로 세우고 가정 바로 세우고 자녀들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한 것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실족해 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유보로 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연중심주의, 우상중심주의, 인간지성, 그리고 망각의 감, 잃어버렸던 참 자유할 수 있는 자기 소명을 찾은 자, 이것이 고향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것을 따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7대 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영접한 사람은 가정이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후사가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판결에 참여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스스로가 번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원어의 뜻은 한달로 만족한 우상. 예수님의 예표에 참석하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만족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예수님을 대면한 곳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친 사람을 야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원어의 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그 도둑질 했다고 성경의 이름 필요가 안 됩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쳤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가지 세상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야곱강에서 토해냅니다. 야곱이라는 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고 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가족들이 전부 꾹꾹 저희가 던지고 전부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는 살아야 될까 이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야곱강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 주는 기도를 할 때에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토해낸다는, 형을 사기치고 공관쳤는 그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쳐서나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야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다스린다. 이제 너를 내가 다스린다. 언제나 안식이 이르렀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히브리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유브라데강이 흐릅니다. 망각의 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이 캄캄한 어두움에서 완전한 자기를 알지 못한 무지에서 태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신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유브라데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히브리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참 자유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은 사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새 사람 흐름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참 자유할 수 있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향기로운 몰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회개한 교회입니다. 몰락이라는 말은 저들이 보존하고자 것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생으로 구원하려 오셨다. 스무나 교회는 교회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천당, 부활, 영생 이런 것이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목적은 뭐냐?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보배함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이다. 첫째가 황금,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단어가 문화 속에 형성되어질 때에 그 단어가 만들어질 고전에서의 그 단어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해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황금이라 하면 우리는 자합을 하는 단어를 금바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 광산에서 캐낸 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이게 금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황금을 대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대합이라는 말은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합,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 금으로 대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고 내가 뇌졸중을 넘어져가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 가마 한자 잊어버리고 나자 보입니다. 그래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하면 이 손가락에 아직까지 신학교 다니면 7년 동안 성경만 썼기 때문에 우뚝살이 내가 80 중반을 넘는데도 우뚝살이 안 사라지고 붙어 있어요. 그분이 내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함따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에 말씀이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형사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단어가 그 말씀이 발생할 그 문화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의 원어를 찾아보면, 고전을 찾아보면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대합, 황금은 대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없습니다. 각기 자기의 의리로 이루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둘째 유황입니다. 리바노스표라는 말의 향기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기체자로서 오르면 의에 이르지 못함을 고백한 겁니다. 셋째 몰약입니다. 스기누나 향기, 아담의 먼지 아래 잃어버린 생명의 말씀에 공간적인 말씀을
알지 못한 사망 가운데 놓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애국을 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몰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담의 원자를 잃어버리는 생명의 말씀을 공한책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한 공한책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자신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애국으로 바쳤어요. 바로 인류는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래서 황금은 대학으로 듭니다. 유황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적장소 오르면 의에 이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모략은 아담의 원지 안에 잃어버린 생명의 말씀을 공한책의 말씀을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을 유다주의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서문화 교회는 황제 선비와 유다주의로 인권의 흐름이 막연한 것이다. 서문화 교회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히득권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교회다. 유다주의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도에 의한 사부개인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므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취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보내심을 아는 자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나 죄인을 부르는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덮하시고 구원의 본질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내 속에 십자가로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생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단에 의해 내가 요한계시록 2장 9절로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불의한 자니라. 자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의해라. 환난이란 거짓과 모순이야 혼돈의 시대 사탄의 미혹에 빠진 자들을 말한다. 진리를 알지 못한 형식이 지배하는 시대 진리에서 벗어난 형식이 지배하는 합의적 시대 궁핍은 자신의 욕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들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은 의로 그려한 세상을 말한다. 영들의 세계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을 목적하는 것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에 의해 예수님은 만일에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굴려로 만들어두다. 예수님은 몸된 성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되새김질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이 뭘 행했냐?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문제로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룹니다. 율법은 뭐냐? 바로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죄가 드러나게 한 것이 뭐냐? 저주와 죄와 사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함으로 그 세 가지 죄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해방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시고 한 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의 기능은 뭐냐? 바로 그날만 세 사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원함을 받는다.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피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자는 값없이 영생으로 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